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주신 것은 은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다시 임하시는 복된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그렇죠? 레위기 17장. 이 레위기 17장의 큰 주제가 뭐냐 하면은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뭘 드리는 것이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게 레위기 17장의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 없는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는 생명인데 피는 결국 뭐예요? 죄사함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값을 대신 치르는 생명의 대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도 뭐 예배 드리고 예배 우습게 알고 예배 보이콧 놓고 예배 시간에 막 이상한 짓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못된 쪽으로 가는 것이 뭐냐? 예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것은 뭐냐?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 나쁠 수가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서 집에서 싸우고 와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또요, 여러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공격받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감정이 막 금방 좋아져가고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감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예배는 종교 행위도 아니다는 거예요. 감정도 아니고 뭐라고요? 종교 행위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는 죽음을 통과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건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예요?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이 생명 드림이 없는 예배는 무효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와가지고 공짜로 드리고 공짜로 가고 기분 나쁘면 치우고, 시간 되면 말면은 말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생명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배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결국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감정 때문에 막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감정 때문에 오늘 막 완전히 막 오늘 개판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감정과 내 기분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효다는 거예요. 무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감정적으로 드리고 종교 행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짐승을 잡되 아무 때나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잡아야 돼요? 회막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회막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뭐 들판에서나 뭐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막에 끌고 와라. 회막에 끌고 와서 제사장이 절차를 밟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이 회막에 끌고 왔다. 회막은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감정에 이끌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점검해야 될 이유도 있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되고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고, 내 자신이 죽는다. 예배는 죽는 거거든요. 예배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배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뭡니까?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재물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런데 예배에 살아가지고 벌떡거려 기분이 나쁘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찔리면 기분 나빠, 찔리면 감정이 막 이상하게 폭발을 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이 중요해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주어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자, 피를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를 통해서 생명을 다루시고 생명을 통해서 속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바치는 자리다. 생명이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고 원맨 쇼가 되고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고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 전체에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내가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내 자신에게 매일매일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17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17장을 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중요한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릴 수 있다.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재물을 임의적으로 잡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재물을 막 그냥 임의로 잡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오냐? 잘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막 앞에서 드려야 됐다. 어디에서 드려야 됐다? 성막 앞에서. 네. 성막 앞에서 드려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막 앞에서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씀. 예배의 주권자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뭐 성가대도 아니에요. 예배의 주권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경고를 날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심판의 대상이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다스림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나눠봤지만은 우시아가 왜 문둥병이 발했습니까? 자기 제사장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질서 다 무시하고 자기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 생각에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별채에서 일생 마칩니다. 슬픈 인생이지.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심판하신 거예요. 모두 다가 예배자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라를 생각하고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재물인가를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10절에서요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피 먹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피를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피를 먹지 말라는 거. 여기 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뭘까요? 생명을 자기 소유로 삼는 불경스러운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뭐냐? 피를 먹는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피를 내가 내 마음대로 먹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정리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 이거 피를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도한 자책하죠. 자기 비하, 자살 충동, 이거 뭐예요? 생명 무시하는 거죠. 생명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까울 정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비하가 되어서 나는 별 것도 아니고, 나는 맨날 죽고 싶고, 나는 자살을 하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까지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뭔 이야기냐 하면은 사냥한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냥한 짐승도 피를 땅에 쏟아야 합니다. 피째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째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피를 땅에 쏟는다, 이거는 곧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죽음의 예식에 존중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피가 생명인데 그것을 땅에 붓는다, 땅에 쏟는다, 그것은 그 죽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 생명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예. 우리가 너무 요즘은 생명 경시 사상이 완전히 나라를 뒤흔들잖아요. 묻지마 살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심지어 낙태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전부 다 피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서는요, 죽은 짐승을 먹는 것은 부정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에 대한 규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함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정함에 대한 이 인식이 무너지면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정함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어. 그러면은요, 별것 다 해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죽은 짐승 우리가 어디 가서 먹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먹는다는 것, 이 받아들인다는 행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 그것을 단순히 입으로 씹어서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죄된 문화, 콘텐츠,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함의 인식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요즘 그 문화 콘텐츠 심지어 정말 TV만 틀면은 막 아이돌 무슨 토로트 거기에 예수가 어디 있고 거기에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좋다고 낄낄대고 누가 1등하면 뭐 할래요? 그거 누가 1등 해가지고 1등하면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애들이 여기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정말 예배자의 그런 모습인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생명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단번에 그 피로 우리를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 피 없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의 정점이잖아요.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나누지 않습니까? 성찬은 뭐예요? 피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동참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바치고 있는가, 내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공짜가 없어요. 예배는 그냥 와서 허겁지겁 와가지고 드릴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예배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 헌금, 기도, 말씀, 이 모두 다가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사업과 직장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